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등장이 됩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 치고는 아주 화려한 이제 데뷔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께서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또 그 언약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땅 가나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두려움을 없애게 하였고, 그리고 또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이 오늘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될 주제가 되는 이유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면서도 사울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뿐이겠습니까? 사울 휘하에 있는 모든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돌아와서 사울에게 그 골리앗을, 죽은 골리앗을 이제 바치게 되지요. 사울이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다. 자, 이제 이 말을 이제 서로 나누고 그 말을 마쳤을 때에, 자, 이제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는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나단은 이제 자기의 신하 단 한 명만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이제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의 믿음이 지금 다윗의 믿음과 너무나 닮아 있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되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이 땅 가나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형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블레셋을 만났고 골리앗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였고 그 머리를 잘라서 베어서 사울 왕에게 주고 왔다라는 말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혀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는 그때에 집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새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하다 못해 두렵기까지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새의 마음, 또 이새의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새의 믿음이 다윗과 같았다면 아무 염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후에 이제 아들들이 또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것이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제 사울 곁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마음보다 요나단의 마음이 더욱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언약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보면 다윗이 왕자인 줄로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백성들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왕자인지 누가 다윗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왕자이고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왕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그리고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준 것은 거부했지만 요나단이 준 것은 입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누가 내게 이것을 주는 것인 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주는 그 옷을 다윗이 입었다라는 것은 요나단의 마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은 그 마음에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다윗이 무슨 수로 왕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그 속에 있는 속셈으로는
다윗은 결코 사울의 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앙심을 품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죽옷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분명히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을 입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여기 지혜롭다라는 것은 단지 꾀가 많고 아이디어가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지혜로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최고 높은 지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도 그것을 합당히 여겼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온 백성과 또 온 신하가 사울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온전히 사울의 뜻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서가 갈라져 있고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돈이 없음과 있음으로 갈라져 있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이 말하는 대로 백성들이 따르고 있고 신하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온 군사들이 하나같이 두려워하던 블레셋을 다윗이 무찌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경로, 모든 무슨 과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군대 장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곁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다윗을 사울이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곁에 있는 군사들,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울의 오른손입니다. 그 아브넬조차도 사울의 결정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넬이 어떻게 이런 황당한 결정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목숨을 건져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을 보유한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보유한 블레셋은 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유한 이스라엘은 승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수, 어떤 왕을 우리는 마음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무리가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린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 남이장군이라고 있죠. 세조 때 사람, 1400년대, 60년대, 그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백두산석 마도진이여 두만강파 음마무라 남아 20 미평국이면 후세수칭 대장불이요. 이런 시를 지었지요.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서 다 달아지고 두만강 물은 말이 다 마시고 남자로 태어나서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나를 대장부라고 말하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려운 때에 그렇게 나라를 평정한다면 이것이 애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에 대한 최고의 충성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를 지었는데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모함을 하지요. 딱 한자를 바꿉니다. 백두산성 마더진이요 두만강파 음마무라 남아 20 미평국을 미덕국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남아 20에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후세에 어떻게 내가 대장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식으로 시를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되지요. 사울이 여인들의 환호, 백성들의 환호를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나라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늘고 있는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를 탐했거나 나라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녀석은 미평국이 아니라 미덕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마음에 사단은 다윗과 사울을 이간하였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옳은 생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목한 것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경계하며 경쟁의 대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면 다윗의 마음이 시원하여져서 진정이 될 것인데 오히려 사울이 손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다가 박으리라 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사울이 심신이 미약한 자입니까? 지금 흔히 그렇게 말하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렇게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정신미약이다.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였다. 이렇게 변론을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심신미약입니까? 완전 정신이 이상이라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내려왔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목표는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정신 이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사울의 이 행동이 지극히 고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요? 다윗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른 다윗을 향하여 사울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막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런 이제 귀신 들린 예수님 앞에서의 어떤 여인과 같았다면은 그는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이성을 가지고 분명히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곧 고의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아주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울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금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위협했습니까? 다윗이 겁을 줬습니까? 다윗이 겁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군대 장관, 군대의 최고 높은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무슨 궁궐에 남아서 무슨 지위라도 행세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자기 옆에 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지금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울의 마음이 영혼에 닫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그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자기 생각에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말에, 사람의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은 만만히요, 다윗은 천천히로다 했으면 사울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진실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면 사울은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리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전혀 경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 그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요나단은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자,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곧 다윗을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아니, 좋은 지위를 주었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였잖아요. 이제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기에는 백성들의 또 원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을 세운 다윗을 아무 직책이나 아무 상급도 주지 않고 분명히 듣기로는 자기의 사위로 삼을 것이라 했고 국가 유공자로 이제 세워줄 것이라 약속했는데 그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백성의 그 여론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슨 자리를 주었습니까? 천부장 자리를 주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단장도 아닙니다. 연대장급 정도. 그 자리를 주고 그 자리를 준 것은 자기 옆에 두기 싫은 겁니다. 야전으로 보내어서 거기에 그냥 있게 하려고 천부장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혜란 무슨 좋은 아이디어, IQ가 높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 자신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여기에서는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아니, 기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사울은 사람의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그들 앞에 출입하였으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출입하는데 출입하는 그 자체만으로 다윗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먼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이유를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누구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확실한 것은 다윗이 보유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언약이 지금 우리 마음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